네, 오늘은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은혜 풍성한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이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레미야 20장에서 이 뼛속까지 타오르는 이 말씀의 불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들고 백성에게 전했지만 이 돌아온 것은 조롱과 멸시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더 이상 내가 여호와를 이제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겠다,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지만 그 다짐은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말씀이 뼛속까지 불처럼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꺼지지 않는 말씀이 그를 자꾸 계속적으로 사명의 길을 가게 했던 것입니다. 침묵하려 해도 말씀은 마음속에서 계속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어느 쪽도 자신의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던 것이죠. 그럼에도 이 예레미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심어두신 말씀의 불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8장으로 넘어와 보면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냐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28장 1절을 보시면 시드기야가 유다 지역을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 되는 해 다섯째 달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성서의 기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두 선지자의 대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첨예한 관심사였고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의 예언은 시작이 똑같습니다. 하나냐 선지자는 예언을 시작하기 전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만군의 여호와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하고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내용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나냐가 선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2년 뒤에 바벨론의 멍에가 꺾일 것이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참 반가운 예언이고 가슴 뛰는 말씀입니다. 평안을 주는 것이죠. 반면에 예레미야는 모든 나라의 목에 쇠 멍에를 씌울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고 그의 종이 되게 할 것이다, 고통의 예고이고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언의 내용을 놓고 보면 여러분은 어떤 예언의 말씀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하나냐는 듣기 좋은 말을 했고 예레미야는 들어야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기 좋은 편으로 몰렸습니다. 구약 신학자인 이 게르하르트 폰 라트라는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 하나냐의 예언을 이 하나냐 선지자의 도덕적 타락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시온 신학, 성전 신학을 절대화한 것으로 봅니다. 신학적 문제로 보는 것이죠. 당시 하나냐는 하나님의 성전인 이 시온산에 있던 성전이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고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냐는 선지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쉽게 드러날 거짓을 전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냐가 자신의 예언이 스스로 거짓이라고 여겼다면 굳이 그가 그의 예언 가운데 2년이라는 시간을 명시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2년 뒤면 자신의 예언이 거짓이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8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5월에 그 예언을 했고 그해 7월에 죽게 됩니다. 2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참 이런 말씀 보면 참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본심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회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은 이 신학적인 종말론 이 해석을 잘못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주님이
오신다라고 날짜를 못 박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전 재산을 팔았고 직장도 버렸고 흰옷을 입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잘못된 해석은요, 그들이 거짓말쟁이여서가 아니라 그들의 진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확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오늘날 이 개신교에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니 건강한 종말론에 대한 신학조차 우리는 불편해서 가감없이 전하지 못하는 그런 오점을 남겨버린 것입니다. 근데 주님 반드시 도둑처럼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같은 현실과 같은 고통 속에서 두 갈래 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더 깊이 나아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차츰차츰 세상을 의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감각이 없어지면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기 보호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삶의 절박함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그저 자신을 보호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고 주가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다는 것은 나의 확신이 아니라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 속에서 성취됨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휘장을 찢고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오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의지로만 나아온다면 한 주간 동안 내가 생각으로 한 범죄들, 내가 무의식 중에서도 잘못 행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 너가 한 주 동안 이렇게 했지, 내가 다 계수할 거야 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온전하게 설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 믿으며 이 성전에서 예배하며 새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노래하면서 자신들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희망을 듣고 싶어 합니다. 고통보다 위로가 더 듣기 좋고 심판보다는 평안을 원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본심을 잃어버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저 한 주간에 와서 듣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그 양식,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록 연약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를 우리가 차츰차츰 시선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내게 좋은 것만 적용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 상대적 진리가 이 편만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이 절대적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여전히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고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주를 따라 걷는 길에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거룩한 형식만 남기 때문에 우리는 위선자로 서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위선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습니다. 장로교인, 감리교인, 신학이 달라서 교파가 나눠졌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만나보면 장로교 목사님이나 감리교 목사님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갈등의 문제로 갖고 서로를 선과 악으로 나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아마 크게 지장이 될 겁니다. 이게 신학의 문제라는 겁니다. 폰 라드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확신에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면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스스로 부요했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교만하구나. 이 영적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형식만 남도록, 그래서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영적 가면을 벗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갈망해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아픈 모습 그대로 나오고 가리지 말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위로하시는 거 하나님, 회복하신 하나님, 때로는 말씀을 통해 회개케 하시는 거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요, 스스로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각 사람 안에 자기 확신이 있었고요, 신념이 있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뜻이 옳다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선지자, 참 선지자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선포하라는 말씀이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명령하셨고 요나는 가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거짓 선지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 선언이 이 회개를 향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철회했어요. 자신의 심판을. 그러니까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은 것은 예언의 실패가 아니라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나입니다. 요나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발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은 겁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을 때 요나는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자신의 기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놓여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가도 우리가 어느 순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도 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돌아옵니다. 회개이고 자복하고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요, 하나냐 선지자의 예언이 틀리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예언자들이 역사 가운데 이에 선지자의 예언이 틀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여호와께서 이루어주시면 정말 좋겠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가져오시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시면 좋겠소. 여러분, 이 행간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이 느껴지십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심판보다 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가 말씀을 좀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세상을 살면서 예배자로 승리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쉼을 누리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강제로 쉬게 하시는 거예요. 70년이라는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70년을 쉬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소. 이 했던 말 안에는요, 우리가 쉽게 던질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악합니다. 당신은 거짓입니다. 쉽게 던질 수 없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본심으로, 예레미야의 그 눈물 안에 담겨있던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참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분열했던 원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탁월한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요, 방언의 은사도 받았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통역과 통변하는 은사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탁월한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풍성했어요. 풍성함으로 따지자면 그 어느 교회도 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탁월했던 은사가 교회를 갈라놓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생겨났어요. 은사가 자랑이 되는 순간,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되는 순간, 그 교회는 경쟁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사라진 자리는 어떻습니까? 비교가 들어오고, 결핍이 찾아오고, 자기 자랑이 들어오고, 영적 교만이 들어옵니다. 채워지지 않은 그 자리에 사람은 채우고 싶은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채우지 않은 우리는 늘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약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 선명하게 들려지는 광야는 분명 맞지만 그 광야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힘으로 물을 마실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땅이잖아요. 매일의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냈던 해결책은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흩어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복음의 선언이고,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만을 자랑했던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을 믿고 보냈던 편지에 담긴 1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노예처럼 살던 우리의 마음,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매주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의 한가운데로 내려오셔서 그 고통을 은혜로 뒤집은 사건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꿰뚫고 있는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사랑이죠. 우리의 악함을 보혈로 씻겨내신 그리스도의 능력,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를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워집니다. 참된 섬김이 일어나고 하나됨이 회복됩니다. 믿음의 길을 내 힘으로만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가다가 상처가 깊어지면 내 뜻과 다른 이들 앞에서는 불편함이 찾아오고, 원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용기와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자신을 버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셨어요. 그래서 갚을 길이 없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갚을 수 있으면 갚을 수 있죠, 내 힘으로.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성도는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 안에서 자랑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성도는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사랑이 그 끊어진 자리가 고통스러워 자신이 그 사랑이 끊어진 자리를 메꾸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면 우리의 쓰러짐도, 우리의 낮아짐도, 우리의 부요함도 내공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옳고 그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함이에요. 이 영생에 더 가까워지게 함입니다. 물론 영생을 받았죠.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지 않고 매일의 만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의 확신이 줄어들잖아요. 내 뜻을 따라 살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 풍진 세상에서 눈물 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매일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믿음의 자리에 섰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냐 선지자처럼 되어가는가? 왜 우리는 풍진 세상에서 하나냐가 예언했던 그저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을 더 듣고 싶어 하는가?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이 자리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비유하셨습니다. 이리 때가 올 때 이 삭군 목자는 양을 버리고 달아난답니다. 이것이 삭군이라는 겁니다. 비겁하죠. 거짓됩니다. 근데 쉽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 자녀가 이리 때가 내 자녀를 해치러 오고 있는데 너가 그 자리에서 너 목숨을 바쳐야지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이리 때를 피해 맡긴 역할 못했다고 돌아왔을 때 너 참 악하다, 너 참 거짓되구나, 넌 사꾼이야 라고 정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리 때로부터는 찾아오면 자기 목숨을 구해야죠. 그래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합리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린 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떠나고 싶으나 떠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픈데 부모는 대신 아파주고 싶겠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잖아요. 너는 좋은 목자, 너는 삭군 목자. 이것은 거짓이고 이것은 선이다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갈라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교단이 갈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영원한 하나님을 세워가시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어요. 양들을 살려내기 위해 모든 위협과 위험을 온몸으로 막아내셨습니다. 그 사랑이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이 계셨던 그곳이 죽음 이상의 최종 권세가 아니었고 죽음이 모멸되고 소멸되고 생명이 드러난 자리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리 아래에 서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 척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한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는 척할 필요 없습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오십시오.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아직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진실하게 서십시오. 참된 변화에 대한 그 갈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멍해를 지는 것이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는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불길같이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붙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붙드는 게 아니죠. 그 말씀에 붙들릴 때 우리도 믿음에 반응하면서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손을 놓을 때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1900년 초에 우리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불렀던 희망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충몽 중에 또다시 꿈 같구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요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시간에 따라 흘러가고 세월 따라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약속 믿고 세월을 거스르고 약속 믿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제강점기에 한국교회가 이 노래를요 새로운 가사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여러분 수많은 이 조선 땅에 있던 백성들이 우리 한국 국민들이 희망을 불었던 그 노래가 사명을 묻는 찬양으로 바뀐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했던 일입니다. 그때 한국 교회는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목사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목사가 존경받던 시대였어요. 그럼 오늘날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존경받는 그라운드에서 하나님의 인물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너의 꿈이 무엇이냐? 묻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성도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묻고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존귀한 성도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내 아들과 딸이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으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사 속에서 창세기 시대부터 창조 시대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다 성취되고 있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많잖아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죠. 그냥 믿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냥 믿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어요. 이것이 말씀의 시작입니다. 논리도 아니고 이해도 아닙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붙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이루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무감각해지면 안 됩니다. 비록 내 삶이 멍해를 지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심판의 경고 앞에서는 겸손히 회개하고 약속의 말씀 앞에서는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자들로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우리를 위해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길이요 기준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냐처럼 나의 확신이 하나님 뜻보다 앞섰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을 이 시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각자의 다름과 연약함을 주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사랑이 끊어진 자리에 십자가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무너진 마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 세워가게 하옵소서. 풍진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 할 일이 무엇인지 매일 알려주시고 매일의 만나를 먹으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채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